가정교회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교회와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도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정교회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전통적인 교회의 일부분인 가정 셀 모임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가정교회 사이에는 겉으로 볼 때 몇몇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차이점이 역시 존재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전통적인 교회는 사실 성당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진행되는 카톨릭교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로 볼 때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 카톨릭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교회와 수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거기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 지금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가정기도 모임이 하나의 선택사항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도 갖고 또 신방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오전 대예배라고 불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꼭 그 예배에 참석해야만 주일을 지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소모임들은 일반적으로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미리 짜여진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리더십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소모임에는 보통 모교회, 다시 말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고 복음 증거에는 조금 경직된 면이 있고요. 이런 소모임들은 별도의 관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별로 모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모임은 당연히 기도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겠고, 치유 모임은 당연히 치유가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모임에 별도로 모임을 또 두기도 하죠. 그러므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모이되 그렇더라도 이 모임은 교회의 주축이 되는 주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보통 소모임을 운영하는 교회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소모임이 발달된 것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교회입니다. 셀교회는 전통적인 주일 집회뿐만이 아니라 셀 모임을 주일 집회와 동등하게 강조합니다. 셀 모임은 일반적으로 복음 증거가 중심이 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보통 1년 안에 부흥을 시켜가지고 그 모임을 2개의 모임으로 분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셀 모임은 사전에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셀 모임은 맨 꼭대기에
담임 목사 또는 당회가 있는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라는 거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세례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그 세례에 속하지 않은 상위 당회라든지 담임 목사님 또는 담당 교육자가 최후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에 비해 덜 중앙 집권적이고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세일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가정교회의 시스템 그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를 강조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도 많이 교류하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그들이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기가 너무나 기존 교회가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절충해서 세일 교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고백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가리켜 소모임으로 된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형태 또한 매우 유익하며 또한 기존 교회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 개척을 시작하고 새로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에게 권하고 함께 하자고 하고 싶은 교회가 이 세 번째 가정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가정교회는 세일모임과는 또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몇몇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가정교회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한다면 비교적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기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과 또 같은 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한 반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 라고 추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이 가정교회라는 단어에는 초기 교회의 삶과 방식 그리고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단지 어느 집 거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교회에서 행하는 실제적인 방식에 대한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일교회가 이것을 그저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 발전시킨 일종의 프로그램 정도로 여기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둘째로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성찬, 세례, 결혼, 장례, 훈련, 실행, 그리고 진로, 결정 등에 관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가정교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많은 혼란과 또 많은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자비랑 사역 리더를 따라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교회를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신 전력을 하기 위해서 자비랑, 곧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자비랑은요 스스로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온 삶을 여기에 헌신함으로써 직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 30만원이라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 그대로 지원을 받고 그것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추구하는 것은, 가정교회는 자비랑 사역 리더를 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벌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모아서 그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자비랑 사역 리더를 따라서 운행되며 기도와 예배, 성경 공부와 토론, 조언, 그리고 전도, 섬김과 치유, 음식 나눔과 교제가 있는 최대 많으면 12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왜 12가정으로 정했냐면요,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거나 묵상해 보거나 또한 저의 경험을 봐서도 12가정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12가정이 만약에 다 온다고 치면 한 가정 안에 12가정이 모이면 아빠 엄마가 오겠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오겠죠. 그래서 12가정이 차면 말 그대로 또 다른 가정교회로 분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그 가정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정교회 모임은 개방적이고 자발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정교회는 단지 가르치는 은사에만 중점을 두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영적 은사가 발휘되도록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 멤버의 모든 사람, 주님께 주신 달란트 또 은사를 다 활용해야 하며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셀 모임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며 성경 공부나 신학서적 읽기를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지만 가정교회는 각 가정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하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말 그대로 핍박이 심한 곳, 제재가 심한 곳에는 거기에 맞게 지하교회라든지 숨어서, 또 다른 상황이면 거기에 또 맞게, 그리고 이 가정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어떤 날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공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날은 다른 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교회는 가치 중심적입니다. 가정교회는 이제 최종적으로 유급 성직자나 중앙집권적 교회의 절차 제도를 통해 허가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네요. 제가 존경하고 저의 멘토와도 같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위임 투표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단의 법칙에 따라 여러 절차를 밟아 이제 나아가서 한참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돼야 빨라야 한 2달 후에 돼야 정식 위임 목사가 되죠. 제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는 그런 기존에 있는 교회랑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한 절차나 통제를 허가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구해도 됩니다. 만들어도 되지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정교회는 이런 자율성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기 이 부분은 이런 자율성 때문에 박해나 아까 얘기했죠, 성장 그리고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잘못된 신학이나 관행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긴장 있게 가정교회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말 그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관행을 세워가지 않도록 늘 교회를 돌아보고 다져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건전한 성장을 위해 거미줄처럼 엮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물론 독립체이지만 기존에 있는 교회나 셀교회와 연합을 통해서 말 그대로 교회의 순수성과 말 그대로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꿈꾸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존 교회와 셀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양이 형성된다면 정말로 사탄 마귀가 틈잘 수 없는 끈끈하고 단결력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거대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면서도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교회는 바로 그 소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가정교회 이야기 중에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다른 형태의 교회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반드시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내용이라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회 이야기